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하시고자 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되어질 것이다. 내게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의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다시피 그렇게 할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는 생생히 그리고 똑똑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뭔가 경험되어야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내가 써보면 그 물건에 대한 써본 다음에 확실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듯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걸 경험하고 너는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번역으로 제가 주라고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옛 번역에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써놓고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읽든지 아니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라고 읽은 것은 16세기 지나서야 여호와라 이렇게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유치원생에 불과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단순히 하나님은 굉장한 분, 대단한 분,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금방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세,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는 내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나를 알리겠다, 나를 경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그네로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그때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동안 그들과 언약한 걸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것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해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했던 것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하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경험되어지고 너는 나를 알게 되고 너는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또 그래요. 계속해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에게 계속 인지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절망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돼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그 넘어서서 비욘드 그 넘어서서 그 고통과 절망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걸 좀 더 넘어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역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더 어려움을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기쁜 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도 경험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뜻대로 일은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시고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혹 어려운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비로소 그럴 때 알게 되는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